지난주에 이어서 내게 도착한 편지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다 까먹으신 줄로 알고 새롭게 시작하게 됨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당신만 잘하면 된다. 왜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한 소리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편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다, 괜히 잘못 읽었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바다 괴물, 땅에서 올라오는 괴물, 666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배경을 잘 모르고 나타난 단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경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AD 81년에 로마에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이 황제가 네로 이후에 등장한 황제인데,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왕실의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당시에 좀 부자 같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후원금을,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자금을 이렇게 착출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유일한 신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원로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왕실의 재정을 채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약간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스스로를 신으로 높이는 황제에 반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완전히 정권을 틀어잡은 도미티안이 본격적으로 나는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우리 주 나의 신이여라고 자신을 부르도록 강요합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이 달아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있을 수 있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 앞에 내몰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아하니 그래,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안아주는 말씀도 있지만, 아니야, 똑바로 해야 돼, 나무라고 꾸지름하는 내용의 편지가 더 많이 적혀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끝은 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다, 로마 군인이 아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전능하신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7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필요했지만 꾸지람하시고 고쳐야 할 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 순서가 어떤 영적인 거장들에게 먼저 보내고 제일 문제투성이 마지막에 보내고 한 의미가 아니다 말씀드렸지요. 그냥 편지가 전해지는 순서에 따라서 7교회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지적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당연히 처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4대 교회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겉은 번지르르르한데,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겉모양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그들에 대한 처방, 첫 번째, 깨어 남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라. 이 말은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 있을 때나 온전한 나의 행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 호주머니에 넣고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편지가 한 장 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옛날 옛적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는 참 많이 다르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던 것대로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다른 6개 교회를 보면 꾸지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다루진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열린 문에 대하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이제 책망의 내용으로 너희에게 교훈할 텐데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돌이켜라. 잘한 거 없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 나를 사랑하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편지. 꾸지람과 책망이 가득한 편지인 줄 알고 겁을 내며 읽다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만 흘리게 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시면 여러분 어떤 편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먼저 이 곳은 대단히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최고 품질의 양모가 생산되는 곳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도시, 그리고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정도 이 도시가 잘 살았냐 하면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폐허가 된 도시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얼마씩 내가 지원해 줄게. 황제가 지원해 주면 그걸로 재건하고 황제의 은덕을 감사히 여긴 그런 목적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비록 폐허가 되어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지만 우리는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셌습니다.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재력도 있었고 자존심도 센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안약이 그곳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아쉬울 것 없는 부자 도시.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용수가 부족했다는 거죠.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수로를 통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온천물이었겠지요.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또 16km 정도 떨어진 카드무스 산이라고 하는 곳에 눈이 녹은 시원한 물을 또 끌어와서 생활용수를 댔다라고 하죠. 라오디게아 시민들 부유했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 가졌고 남에게 의존하기 싫어했고 서로
상대방의 종교가 좀 달라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황제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종교, 나의 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이익 주거나 핍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도시, 어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분들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겠구나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영적 긴장감이 오히려 떨어져 버려서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몸만 다닌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책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들은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문제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일도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약하고 병든 성도들 가서 돕고 구제하는 그런 사역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훈련이나 사역으로도 성도들 들들들 볶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기 편한 그런 교회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부유하니까 괴롭힌 일 없으니까 상대방이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니까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어제 다녀오신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다. 장로로 임직받으신 그 장로님이 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일단 지역이 어디요? 천안입니다. 뜸을 1분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장로 임직된 은혜로 7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을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그분을 앉아 계신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시켜달래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70세 처음 교회 나오셨다는 그 어르신이 아이고 됐어요 다음에 해요 그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장로로 임직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있었나 봐요.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할 것 없으니까 뭐 그리 남에게 전하고 뭐 그리 큰 은혜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볼까요? 보통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할 때 그랬지요.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필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실 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냥 적힌 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그 자체가 이 교회에 주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참된 증인. 여러분 이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세련되게 멋있게 하나쯤 있어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는 과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 주었는데 너는 쓰다 남은 시간 겨우 나에게 바치는 그런 정도이냐? 라고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시니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근본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요함, 이 모든 걸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느냐 이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믿고 있지 않았을까? 은행 잔고 믿지 않았을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진짜 부자가 많았나 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많은 헌금하며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 한번 나와준다 하는 생각으로 착각에 빠진 건 아닌지. 헌금 드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만한 자세로 드리는 게 나쁘다는 거지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봉헌.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토요일 날이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던, 그래서 내일 요거 봉헌해라 라고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많으면 참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하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는 거 이상 없고 부족함 없이 세련되게 예배 드리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고개 좀 끄덕여 보십시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이들을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그가 돌베개에 쌓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갈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성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들으며 눈물을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소천에 계신 권사님, 호박 팔아서 그거 들고 와서 우리가 그런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 은혜를 갈망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부요해지니까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영적 수준, 너희들의 수준 불쌍하구나.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하구나. 주님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적인 것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유행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고 투자하고 그랬던 똑똑해 보이는 그 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 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심각성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자기 성찰을, 자기를 돌아보는 것 마비시키고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알았는지 곧대를 파고들어 교묘하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야, 너 그만하면 괜찮아. 야, 뭐 그리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피로를 못 느끼고 있는 우리들,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주님 손 꽉 붙드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너무 이쁜 아이가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녀석이 잘 올라가다가 자기 그 키에 버거웠나 봅니다.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이 녀석이 손을 꽉 잡는데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안 놓치려고, 안 넘어지려고.
꼭 붙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 손 꽉 붙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잡고 계신 분입니까? 교만한 사람 주님 손 대충 붙잡고 가지요. 세상은 꼭 붙들고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는 적당히 붙드시고 주님 손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문제가 있네요.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생활용수가 부족합니다. 북쪽에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한 9km 정도 되는 그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오다가 이게 기분 나쁜 미지근한 상태가 된 겁니다. 카드무스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눈이 녹아 시원한 물이 15km 되는 수로를 통해 오다가 기분 나쁜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삶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을 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물이 되어버린, 세상과 하나님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가려는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좀 너무 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과한 것이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책망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통 하나님은 은혜로 다 거저주시는데 여러분 특이하지 않으세요? 사래요. 금을 사고요, 흰옷을 사고요, 안약을 사래요. 여러분, 이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로 재련하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로 연단하는 것. 불로 연단한 금,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뚫고 나오셨듯이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물질적 풍요함이 진짜부가 아닌 세상의 좁은 길, 실제적인 보물, 금을 연단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십니다. 최고의 양모 생산지인 라오디게아 교인들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눈에 보기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영적으로 벌거숭이인 너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의로 덕지덕지 화려해 보이는 옷 입고 있는 그들에게 흰옷을 사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던 그곳,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있던 그곳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으로 가리워진 눈, 그것을 치료하는 주께서 허락하신 안약입니다. 맨날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분이 갑자기 사라고 하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가 없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청년들에게 제가 막 화를 내고 와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좀 이따가 카톡으로 회개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좁은 길 가려고 하지 않는다.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만 찾는 너희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분들이면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도 되면 좁은 길 만나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 쌓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길게 오거나 버겁다 느껴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역자를 협박합니다. 교회 안 다녀! 대가 없는 제자의 길. 흰옷을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를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그곳,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서 우리에게 처방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단만 친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주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7교회 중에 끼어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하면 침묵하셨겠지요. 주님의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침묵 아닙니까? 우리에게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것을 열심히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처음 사랑입니다. 제일 열심일 때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잖아요. 아닌 척해도 우리 다 연애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정 이루었지요. 그때 처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멀어도 집에 데려다 주셨죠?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늦게까지 같이 있어도 헤어지기 싫어서 먼저 들어가. 네가 먼저.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특별히 오늘 감사지역 우리 새가족들이 잘 양육되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특송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시고 후영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주님 사랑했고 감사해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 2장 2절 첫사랑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나를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만 혼자 짝사랑하게 두시지 말고 우리 처음 사랑 생각하여 열심을 내고 돌아보아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마음의 문은 주님께 닫혀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앙에 모신 것이 아니라 사랑방의 객 정도로 모셔놓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조종관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있을 테니 뒤에 안전히 계십시오 라고 구경꾼으로 주님을 물러세워 놓은 건 아닌지.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주님께 닫힌 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문을 두드렸다, 문을 두드릴 것이다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주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돼요 하고 문 걸어 잠그실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열어놓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 놓고선 어떤 문은 절대로 주께서 두드리셔도 안 열어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두드려도 못 열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어요. 골라서 여는 우리들 절대 안 열어줍니다 하는 그 문, 주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 들어오셔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어둠, 양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주께 보이지 않는, 열어줄 수 없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 활짝 열어 주님의 문 두드리심에 아버지 달려와 반갑게 뛰어나가는 아이처럼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해집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에게 내리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영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요? 가장 칭찬받을 것도 없고 문제투성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앞에 6교회 교회인들에게 주는 축복보다 훨씬 더 근사한 것이었습니다. 칭찬할 것 없어서 야단만 칭찬받았던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를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께서 두드리는 문 다 열어드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절대로 뒷방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다 드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들의 미적지근한 신앙, 이만하면 괜찮겠지라고 영적 교만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귀한 하나님의 편지가, 꾸지람인 줄 알고 열어보았던 편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편지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고이 접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두고 보고 싶을 때 꺼내 보시지요. 사랑 가득한 주님의 편지 꺼내 읽으시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참으로 귀한 신앙의 여정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감격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빛으로 번쩍번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